반갑습니다. 지난 122주년 그 기념 때 와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어저께 본교회 목사님께서 휴가 중에 계시다고 하면서 어제가 8월 15일이니까 홍 목사님이 애국 활동을 많이 하니까 애국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은퇴한 다음에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참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의 고향교회 기도하시는 성도들의 덕분으로 목회 현장에 있을 때보다 더 넓게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성령운동, 대한민국의 성령운동과 애국운동,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이 시대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목사님들과 같이 성령 집회도 하고 또 애국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께서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이 교회에 올라오셨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안전하고 또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 시간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오늘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자는 원래 출신이 남쪽 유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북한과 나누어져서 분단되어 있듯이 이스라엘도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두 동강이 나버렸죠.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남쪽 유다 출신입니다. 직업은 뭐였는가 하면은 양을 치고 또 이렇게 무화과 과수원을 하고 하는 그런 평범한 목축과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저 북쪽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요즘 말은 북한에 넘어가서 너는 복음을 전해라, 그런 하나님 앞에 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이 남북 간에는 교류도 별로 없고 서로 상대방을 배척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남쪽 유다 출신이 북쪽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을 내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자가 아모스 선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일명 별명으로 말할 때에 정의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회의 부정과 부패와 이런 왕들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상같이 외쳤기 때문에 이 아모스는 그야말로 구약에서 가장 정의로운 선자, 정의에 빛나는 그런 선자가 아모스라고 하는 선자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사람의 뒤에 결말은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설이 있지만 정확하게 성경에 언급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훗날 그 많은 자기 후배 선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수많은 이 후배 선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선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비록 짧은 말씀을 전했지만은 굉장히 그 내용은 강력한 메시지로 가득하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형편이 어땠느냐? 나라는 그야말로 태평성대입니다. 나라는 부강하고 국방도 튼튼하고 사회적으로도 모든 면에 풍족하게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아모스가 외쳤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보면은 뭐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하고 사치가 넘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모스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무섭게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반드시 망한다, 이런 메시지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나라도 튼튼하고 경제도 부강하고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가지고 망한단 말이냐?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백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오히려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외쳤던 그 시대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8월 15일을 맞이해서 광복 7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일제시대에 1910년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전쟁도 해보지도 않고 그대로 일본에게 나라의 주권을 갖다 내다 바친 세계 역사의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래도 전쟁을 해서 패배한 건 모르지만 전쟁도 안 하고 그냥 나라를 그냥 도장치고 넘겨버려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슬픈 역사가 1910년도에 일어났던 한일 합방이 되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주변에는 어떠했느냐? 그 당시에 국제정세는 어떠했느냐?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 속에 늘 중국을 상전으로 하여 모시고 중국이 이렇게 왕으로 인정하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 조선의 왕이 되었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오랫동안 길들여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가리켜서 대국이라 말하고 우리는 스스로 작은 나라라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웃에 있는 일본은 어땠느냐? 일본은 세계의 눈을 돌렸습니다. 세계의 눈을 돌려가지고 과거에는 중국이 중심이고 중국이 최고의 큰 나라고 대국이고 그 누구도 중국에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 멀리 태평양 건너 저 멀리 미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영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그런 나라는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군사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일본 사람들은 아는 것입니다. 조선은 그저 활이나 쏘고 칼이나 휘두르는 그런 전쟁에서 그들은 대포를 쏘고 총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시대에 벌써 접어들었다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알고 일본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그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서양을 받아들인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이 서양과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맺고 영국과 미국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그 유명한 그 시대에 벌어졌던 일본이 이웃에 있는 청나라, 당시에는 중국이 청나라였습니다. 청나라하고 싸워가지고 일본이 이긴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청일전쟁을 일으켰는데 일본이 이겨버린 것입니다. 충격적인 국제 뉴스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 또한 강대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무슨 나라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요즘 소련이 있다 다시 러시아가 되죠. 이 러시아는 저 유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이 한반도 바로 북쪽까지 이 러시아는 진출을 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는 겨울이 되면 얼지 않는 항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는 대한민국 한반도를 자기가 차지해가지고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한반도 조선을 두고 당시에 일본과 그리고 러시아와의 또 한판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놀랍게도 러시아는 그 당시에 저 영국에 있는 대영제국하고 맞짱을 뜨는 세계 두 나라의 초강대국이 바로 영국과 러시아인데, 일본은 그 당시에만 해도 유럽엔 알려지지 않은 나라인데 이 일본이 청일 전쟁을 통해서 청나라도 이기더니만은 러시아까지 이겨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모르고 조선의 관리들과 왕들이 그저 중국에 붙어 사느냐 이번에는 러시아에 붙어 사느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일본이 청나라도 이겨버리고 러시아도 이겨버리니까, 그래서 미국, 영국이 일본에게 조선은 너희들이 차지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본에게 넘어간 슬픈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계에 돌아가는 그런 물정도 모르고 우물안 깨구름에로 살다가 결과적으로 생각지도 않는 그런 국가의 운명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이 바로 1910년도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넘어간 계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현재는 어떠하냐?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 항상 반복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400년 동안 사사기가 있는데 삼손이 나오고 기돈이 나오고 많은 사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해주시다가 배가 불러가 교만하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또다시 이웃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러면 또 삼손이나 이런 사사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 이것이 400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 400년 시대입니다. 역사라는 것이 언제나 반복, 과거에 있었던 게 또다시 반복되어진다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일본에게 넘어간 그 무렵에도 세계 정신을 모르고 이렇게 우물안 깨고 그러면 서로 국내 안에서 서로 당파 전쟁,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요즘 말하면 여야가 치열하게 싸움박질 하다가 그러면 손도 못 써버리고 그대로 나라가 넘어가 버리고 말았는데, 지금 어떠하냐? 100여 년 그때와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주변이 거의 사진 찍듯이 비슷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다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은 지금은 세계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 미국과 중국이 서로 1등하게 이걸 패권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경제전쟁하다가 금융전쟁하다가 요즘은 기술전쟁으로 넘어갔는데 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무력전쟁으로 발전하는 것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미국이 오늘날 중국을 저만큼 켜놔놓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크면은 이렇게 민주화되는 나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는 과거에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잡을 때는 미국하고 거리, 일본하고 거리 두고 주로 중국하고 북한하고 쪽으로 붙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또다시 이제는 중국하고 북한하고 보다는 미국, 일본으로 막 왔다가 또 왔다가 타는 거죠.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가고 중국대로 우리 쪽으로 와 하면서 팔을 땡기는, 그때와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울 때처럼 미국과 중국이 비슷하게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를 두고 지금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못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역사에 현재 지금 돌아가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국이 바로 대한민국의 또 다른 100년 전과 똑같은 위험에 처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보면은 전쟁을 원치 않지만은 사람의 원한과 상관없이 언제나 전쟁이 일어났고, 성경의 역사도 보십시오. 전부 전쟁 역사 아닙니까? 인류 역사도 사실 전쟁을 빼놓으면 그 쓸 것도 없을 역사, 국사나 세계사를 보면 전부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세계 인류의 역사들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 끝까지 보면 전부 전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를 보면은 마지막에도 큰 전쟁으로 역사가 종료되는 그런 것으로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6.25와 같은 비극적인 그런 사태,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건 우리의 의지 없이 그렇게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비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국방도 튼튼하고 모든 면에 풍족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선거할 그들이 하나님을 점차적으로 떠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정되게 사는 그들을 향하여 아모스는 수상같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너희들은 지금이라도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나 똑같습니다. 가정에도 원치 않는 예기치 않는 그런 무서운 풍랑이 어떤 가정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그냥 집어삼킬 듯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성경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방식은 국가의 위기나 가정의 위기나 사회의 위기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길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안보면에 전부 다 어느 한 곳 멀쩡한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엄청난 위기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나는 뭐 우리도 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떻게 과거와 똑같은 일이 그런 국가적인 비극이 일어나면 당수는 국가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국가의 비극은 우리 모두의 비극으로 곧바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전부 다 민족의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일생을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주님의 귀한 성도들은 자신과 가정과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의 불령은 바로 우리의 불령으로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IMF를 맞이했을 때 국가가 IMF를 맞이했다 하지만 우리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파괴되고 말이죠. 수많은 가정이 분열되어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라고 하는 큰 집, 국가가 뭡니까? 나라 집이라는 말 아닙니까? 이 나라라고 하는 큰 집 안에 우리가 공동체 운명으로 살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나라에는 그래도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작고 연약한 나라, 주변은 전부 강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저는 어떨 때 가만히 생각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바뀌어가면서 아수르가 있다가 바벨론이 나타났다가 페르시아가 나타났다가 헬라가 나타났다가 로마, 북방 세력도 감히 이스라엘로서는 적수가 되지 못하는 강대한 나라들,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절대 강자,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있다는 겁니다. 그 주변에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의 거는 중과 부적입니다.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나라들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배치했느냐? 이것을 지정학적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살 길은 비록 그 주변에 강한 나라가 있고 큰 나라가 있고 그런 나라가 있지만은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면은 그 어떤 나라도 너희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좋지 못한 조건에 이스라엘 나라를 두게 된 것입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그 어떤 나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강에게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나라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 떠나면 이 나라를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고 가정이고 국가가 할 것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희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봉황 골짜기까지 이렇게 일찍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 속에 세계의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할 만큼 그만큼 이렇게 나라가 번창했는데 살만하니까 이제 교회가 배가 불러버렸습니다. 지금 서울이고 대구고 주변의 기도는 거의 다가 사형화되어졌습니다. 기도는 처치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도 소리가 끊어져 버린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배가 부르니까 뭐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당면한 현실입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하여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따라합시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 나라가 뭐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서로 우리나라를 사이 두고 땡기고 밀고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진퇴양난 속에 빠져 있지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 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요 뭐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고 뭐 뉴스를 통해서 보겠지만 예산 일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 우리나라 국내 정치만 봐도 여야 간에 거의 총만 안 들었다 보이지 그 내전 한 가지입니다. 지금.
아니 북한의 그 적만 해도 버거운데 남쪽 내에 북한을 두둔하는 그런 일부 세력과 이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는 그 세력 간에 지금 내부에서 치열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방에서 잘 모르는데요, 서울 올라가가, 저는 서울 자주 올라가가지고 광화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떨 때는 보수우파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서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그런 시위를 하고, 어떨 때는 이 좌파 종북 세력들이 나가지고 그 시위할 때는요, 나라가 끝장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골적으로 그냥 대한민국을 갖다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붉은 깃발을 휘날리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그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지금 서울의 현상들입니다. 참 나라가 이렇게 유지되는 게 기적 같은 일. 이런 위험한 삶 일 속에서도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그래도 순수한 성도들이 마치 소돔성을 구원한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성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한국교회가 잠자는 것 같아도 그래도 소수의 적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기에 오늘 또 대한민국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내부적으로 보면 불안에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거의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어느 날 이 나라가 사회주의를 희망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그런 세상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 오면은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북한이 80년 동안 남한에 간첩을 보내가지고 이 나라를 적화하기 위해서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북한이 6.25처럼 전면적으로 침략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 무너지느냐? 남한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남한 내부에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남한 내부에서 그냥 붕괴되고 무너져가지고 베네수엘처럼 저리 되어버리면은 그때 가서 지금 야당들이 말하는 연방제식으로 남북이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통일하자는 겁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그때나 지금이나 답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국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야 범죄하고 부패하고 그렇게 살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죄악을 대신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전쟁 없는 남북 간의 연방제 통일이 돼가지고 그런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 없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통일은 돼야 되지만 반드시 복음으로 전쟁 없이 그렇게 통일돼야 이 나라가 우리의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아모스가 외치고 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도대체 어떤 상태였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추상 같은 그런 말씀을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길갈이나 브엘세바나 이 길갈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의 중요한 영적인 과거의 전통적인 그런 성지들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곳이 전부 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야방이 다스린 시대 이스라엘도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가 크게 유명한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경 삼아 그 갈멜산에 모여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도대체가 언제까지 두 사이의 깨가 머뭇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라. 왜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바알도 섬겼지만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혼합주의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혼합주의, 요즘 말하면 기독교 세속주의.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완전히 불신자랑 똑같아. 요즘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이 신앙 형태도 과거에 제가 어릴 때 이 시골에서 자랄 때 그런 순수한 모습들이 있구만 사라져버린,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죠. 그 당시에 아방이 다스리던 그 당시에 온갖 가지 이 이세벨을 통해 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시돈에서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 이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 바알을 섬기도록 만들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바알 앞에 엎드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바알 선자, 바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많이 섬기느냐? 구약의 대표적 우상이 바알 아닙니까? 바알은 이런 신입니다. 소가 새끼를 놓고 많이 놓고 농사되면 농사도 잘 되게 해주고, 한마디로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한국어로 말하면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라 하지, 이래라 저래라 말씀이 많고, 이거는 그냥 지 멋대로 살아도 그 신에게다가 공약만 많이 하면 잘 되게 해준다 하니까 전부 다 글로 다 넘어갔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서 이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이면 하나님 편에 서라. 언제까지 너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회주의적으로 혼합주의적으로 이것도 저것 따윈 그런 차지도 뜨겁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 우상을 갖다가 단호하게 거기서 깨뜨려버리는 이 엄청난 그런 세계적 사건이 있었죠. 제가 오늘 한국교회 보면은 정말로 과거에 순수했던 60년대 그 당시에 신앙과 오늘의 현상들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 같아요. 완전히 딴판 같아요. 이 한국교회 돌아가는 현상들이. 교회마다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하지만 그 순수했던 과거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아름다웠던 그 신앙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이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런 식으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의지하는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베델도 찾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를 갖다는 도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를 다 버렸다는 겁니다. 올바름, 정의, 바른 거 이런 거 다 버리고 부정과 부패가 그냥 온 사회, 국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하늘의 별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으로 쏟아지는 이를 찾으라. 이 누굽니까? 그 이름을 여호와시니라.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으로 쏟아진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보다 조금 더 능력이 많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 적, 보십시오. 하나님 하신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오게 한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룻밤에 그냥 갑자기 바벨론 왕이 하룻밤 사이 갑자기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렇게 강한 나라, 인류 역사 속에서 바벨론 나라만큼 강대한 나라가 없었는데 그렇게 교만하던 바벨론이 어느 날 하룻밤에 이웃에 있는 페르시아에서 완전히 망하게 버린, 다니엘 시대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에도 보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쉽게 망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은 누가 봐도 이 러시아라고 하는 미국 다음으로 강대한 나라가 러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전쟁부터 보니까 지금 1년이 넘도록 쩔쩔쩔 매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코너에 몰려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다 이 말이죠. 미국이라는 절대 큰 나라가 아프간에 들어갔다가 몇 년 전 지난해 저전에 막 그냥 대망신하고 그냥 철수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전쟁은 꼭 힘이 있다고 강하다고 안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이 하룻밤으로 끝장나게 만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높다고 권력이 강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런 강한 자도
강한 나라도 하나님은 하룻밤에 망하게 버리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 예를 들어 권력 있던 사람이 권력이 내려오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권력 없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것이 초라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요즘 그 애국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참 신앙 좋은 그런 삼성 장군 쓰리스타라 그러지, 별세계 이런 장로님을 한번 만났는데 참 내가 목사지만은 경주 출신인데 얼마나 겸손한지 사람이 신앙 인격이 그야말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황준성 장로님이라고 저 지금 나라에서 국방 차관으로 오느라 무슨 뭐 한 달에 2천만 원 그런 기업체도 모셔도 자기는 군대 전역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 애국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겠다. 이래서 우리와 합류해 가지고 정말로 하는데 대한민국의 신앙인들이 참 어떨 때 보면은 TV에 보도되는 유명인들이 무슨 자살 사건이다, 무슨 횡령 사건이다. 꼭 자살할 때 보면 이 기독교 표시가 되는 게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나잖아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사반사람들, 부도 내는 사람들, 사고를 크게 이렇게 횡령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예수 믿는 표시는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 믿는 표시는 더 내려도. 이게 인말이 TV를 통해서 전국으로 보도되니까 얼마나 민망하고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고. 이렇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은 이 러시아가 소련이 공산주의 됐잖아요. 소련도 1000년 동안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모스크바에 가면은 붉은 광장에 가면은 크레물린 궁이 있고 그 옆에 이삭 성당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당이 있습니다. 황제들이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한 번은 그 실내를 갖다가 이렇게 TV로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냥 눈이 부실 지경 전부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물린 궁이라고 하는 궁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러시아 제국 시절에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그걸 수탈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금으로 장식해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이나 이런 미국 대통령이 소련을 방문하면은 그 크레물린 궁이 들어가고 워낙 화려해가지고 쪽 귀가 눌린다. 크레물린 궁에 비하면 미국 백악관은 또 무슨 거지집 같아요. 화장실 같아요. 거기는 비거관들 맞고 화려하게 잘 돼. 그 벌어지느냐? 여러분 소련이 왜 공산화된지 압니까? 원래 이 공산주의를 맡던 칼 막스가 영국이 산업화해가지고 자본주의 국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노동자들을 충동해가지고 영국을 공산화하려고 영국에서 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자본주의 모순을 갖다가 교회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방안을 했기 때문에 영국에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러시아를 가보니까 그때 노후국 갑니다. 노후국 간데 가보니까 주일날은 러시아 정부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크루간 옷을 입고 막 성찬식을 그 매일 하잖아요. 하는데 평일날 가니까 농장 소장농들에 대해서 채찍을 가지고 막 때리는. 주일 되면 또 거루가 매를 맞는 사람도 한 교회 섬겨가지고 교회 가면은 그런 식으로 벌어지. 아하, 이 농민들에게 불을 찔러야 되겠다. 그래서 소련이 공산화되어 버린 겁니다. 교회가 맛을 잃기 때문에 교회가 정의를 상실해버리고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지 못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그들과 올려가지고 돈을 착취하고 그들의 고유를 빨아당기니까 백성들은 전부 거지처럼 살고 교회하고 귀족들만 잘 먹고 잘 살고 금덩어리로 치장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괴물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를 교회를 심판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공산화되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가르쳐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는 야편이다 야편.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에게 종교를 하늘나라 천당이 있다는 사기를 쳐가지고 이 세상이 고생하더라도 천당 가라 사기치고 있다. 이래가지고 종교는 야편으로 가면서 이런 교회는 필요가 없다. 이래가 전부 다 교회를 다 몰수해버리고 그것이 바로 전 세계로 확산돼가지고 우리의 북쪽까지도 그 세력이 이렇게 침투해버리는 이런 역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고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어김없이 역사 속에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가 힘없는 자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치라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문에 책망하는 사람은 누구냐? 당시 선자들을 말합니다. 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데서 책망을 하면은 그 선자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미워해가지고 선자를 갖다 잡아 죽이고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때에 그런 선자가 있는 시대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시대입니다. 나중 가면 그런 사람조차도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런 때가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외치는 자가 없을 때 그때는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바르게 선포할 그때는 비록 내가 듣기는 싫지만은 그때는 희망이 있지만은 나중 가면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도 없도록 만들어보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봉황교회는 언제나 이 강단에서 참된 선자의 외침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잠잠해버리면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1절 시작. 제가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잘 안 보이가 소리가 저는 또 성격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가가 할 때는 소리 안 나면 막 감을 절려가지고 군기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도로 한번 다시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짓밟았다는 말이에요. 짓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동산 세대를 그 부자들에게는 밀이잖아요. 밀. 우리 벼를 주로 하는데 밀로 가지고 세금을 냈는데 부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많이 거둬요. 부자들에게 안 거두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 양식도 되지 않을 정도로 다 빼앗아 갔다 그 말입니다. 마치 북한처럼 지금.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따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여기 따듬은 돌로 건축했다는 것은 대리석 끝이 집을 돌 가지고 반듯한 돌 가지고 멋지게 잘 지은 부자들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앞으로 너희들이 집을 잘 지어가 그렇게 거주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해 가지고 너희들이 화려하게 지은 집에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서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 말한 대로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이라도 여호와를 찾으면은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이거는 나라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전부 다 적용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가정에 어려운 환란이 오면은 아하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모르게 잘못된 무엇이 있겠구나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수도 없이 범죄가 하나님이 징계하지만은 그들이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돌이키면은 언제 그랬는다 식으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선자를 보내가지고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출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신앙인 또 살다가 보면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라. 우리 대한민국이 제발 좀 이렇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국가에 돌아가는 걸 이래 보면 이번에 무슨 전라도에 잼버리라고 하는 걸 했는데 나라에서 돈을 많이 내려 보내는데 그 시설을 엉망을 해놔놓고 전부 다 도둑놈들이 돈을 다 띄워가지고 이래저래가 다 저지했다는 거죠. 이것이 거기뿐만 아닙니다. 나라의 세금을 들여가지고 엄청나게 어떤 국가적인 대사를 하면은 거기에 용도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전신 부실 공사를 하고 과거에 삼풍백화점 무너진 게 왜 무너집니까? 공사의 공법대로 설계도대로 도면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빚어지거든요. 자기들 좀 더 배부르고 이렇게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끔찍한 비극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짓을 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비극이었고, 오늘 대한민국이 우리가 보는 대로 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지금 대한민국? 그러나 여기에 안일에 빠져 있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평화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바로 안일하고 태평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이 내려졌다는 것은 성경의 역사요, 인류의 역사요, 우리 대한민국 경험한 과거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오늘 우산도 안 가져오셨죠? 비가 막 쏟아지니까 밤새도록 설교 좀 할까요? 예.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십자가 지시로 올라갔었죠. 예루살렘 옆에 있는 언덕 위에 올라갔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이 보니까 편하고 평화스럽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을 어떻게 봤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듣지 않는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끔찍한 죄값으로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능하신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흥청망청거리고 이 예루살렘은 평화는 도성처럼 보여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우뚝 서 있고 안식일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너희들이 전능하신 주님의 눈으로 보면은 너희들이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끔찍한 그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거야. 평화에 관한 것은 너희들의 눈에는 숨겨졌구나. 예수님은 그들이 당할 끔찍한 멸망을 내다보시고 주님은 탄식하며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 웃었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로 들어가서 그 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70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류 역사의 한 도시가 저렇게 처참하게 끔찍하게 살육이 이루어진 곳은 유사일이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 로마의 티토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대항해가지고 요즘 말은 독립운동을 자꾸 하니까 우리는 해방하자, 독립하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저 하나님도 없는 로마에게 우리는 굽신거려야 돼, 우리는 독립하자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일어났거든요. 로마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유럽을 지배하고 아시아를 지배하는 3대륙을 걸치는 세계적인 대제국 아닙니까? 그러나 조그마한 나라 예루살렘에서 반란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로마는 다른 건 다, 웬만한 건 다 용서하고 다 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도 마음대로 섬기도록 하고 다 했는데 단 하나,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은 무차별적으로 가가지고 진압하는 것이 로마의 국가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저거 쓸어버려. 그래서 티도락관 황제가 예루살렘에 군대를 출백했습니다. 예루살렘 빙글로 포위했습니다. 도간에 든 채처럼 그 안에서 그래도 항복도 안 하고 막 저항을 합니다. 외부에 들어오는 물자를 다 막아버리고 다 포위해버리니까 먹을 양식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다 보니까 그때 그 유명한 사람이 사람끼리 서로 잡아먹는, 인육을 먹는 그런 참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버티다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밖에서 항복하라 계속했지만은 끝까지 고집하며 항복한 거부하던 이들이 로마 군대가 쳐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앞으로 아이 배인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성경이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했거든요. 그때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로마 군대가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임산부의 배까지 다 갈라버려요. 왜 임산부의 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금을 좋아. 지금도 전 세계 보석상이나 다이아몬드 거의 다가 유대인 손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 흩어져 살면서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면 자기 조국으로 돌아간다, 이 사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이런 거 가시면 처분하기 곤란하니까 전부 다 조그마한 금 나가는 다이아몬드나 보석이나 이런 것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저 유대인들은 들어가면은 금이 많다, 보석이 많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전부 집어 삼키고, 이래가지고 배를 가려면은 그 안에 금이 들어있다, 이래가지고 아이 배 여자까지 배를 다 갈라가지고 성경 예수님 말씀한 대로.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때 파괴되고 멸망할 때에 마침 6월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여있다가 끔찍한 학살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붙들려가지고 로마로 가서 종로를 하는, 그 베너라고 하는 영화 배경을 보면 노를 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전부 다 붙들려간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 거기 나올 거예요. 이거는 역사 속에 주 70년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평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도 모르고 그런 끔찍한 큰 죄를 범하다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결과로 그들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죄가 없다,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왜? 나는 이 사람이 죄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너희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물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어, 너희들이 다 당하라. 이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좋다, 이 죄는 전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이런 식으로 큰 소리 치다가 주 70년들에게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이 전멸을 당하고 소수의 사람들은 전 세계로 도망을 가버리고 드디어 1940년대는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갔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죽여가지고 하나도 안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뭐 화장품도 쓰고 무슨 비료도 쓰고 뭐 오만 가지로 사람의 몸에 나오는 걸 가지고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예. 한문 2000년 전에 그들이 조상들이 내뱉은 그것이 오늘날까지 지금 또 이스라엘은 아주 진정한 평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좋으신 하나님이면서 굉장히 우리가 두려움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런 말씀을 보면 언제나 우리 나라에게나 우리 개인에게나 우리 가족에게나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겨야 되겠다.
객지에 난 우리의 봉황의 자손들을 위해서 저는 참 여러분들 기도 덕분으로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잘 목회를 했고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부흥회도 하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 여기 보이지 않고 아버지도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또 바톤을 이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객지에 나 있는 많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매가 제게도 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나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죄가 많지만은 벌을 내리라 해도 한국교회에 부르짖는 성도들 봐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지 않는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여호와를 부르짖는 것, 그 일 외에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힘써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봉황교회를 위해서 객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이 권속들을 위해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습니다. 주여